창세기 강의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짧은 구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언약에 대해서 좀 여러분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언약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3년쯤 넘어가고 있죠, 저희 교회. 제 설교를 꾸준히 들었으면 언약이란 말 적어도 한 100번 들었을 것 같은데, 그쵸? 영어로 커버넌트라고 하는 이 언약은 다시 한번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상호간에 맺는 조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가 언약을 맺는다, 어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언약의 그 내용은요, 서로가 각각 지켜야 할 의무 조항들로 이루어졌어요. 당신이 이것을 지키고 내가 이것을 지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만약 한쪽이라도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는 이 언약이 파기되어지는 것이죠. 때문에 이러한 언약은 대부분 언제 이루어졌냐면 고대 사회에 국가 간에 서로 이루어졌죠. 당신의 국가와 우리 간의 국가가 서로 전쟁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서로 양보하면서 조항을 만들어가는 거죠. 아니면 제국이라든지 큰 나라가 작은 소국들과 조약을 맺습니다. 너네가 나에게 이런 것을 바치면, 공모를 바치면 우리는 내가 너에게 이런 것을 제공해 주겠다, 군사를 제공해 주고 하는 그런 조항들을 이제 언약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죠. 또는 이제 왕과 신하의 관계에서 이 언약 관계가 많이 사용되어집니다.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조약 혹은 언약이라 하면요, 양방의 합의하에 체결되어지죠. 서로가 합의하고 어떤 조율을 하면서 이것은 좀 양보하고 이것은 좀 내가 더 챙기고 이러면서 조율을 하면서 합의를 도출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서로 간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그 전제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데 이것을 좀 더 이제 의무 조건과 권리 약속 조건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좀 틀려요. 성경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언약은요, 굉장히 틀리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관계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너무나도 그 어떤 왕과 신하 정도의 관계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죠? 왕과 신하 정도만 되면 어떻게 좀 조율을 해보겠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는 거죠. 이것은 서로가 조율을 할 입장이 아닌 거예요. 때문에 인간의 동의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의 선언과 함께 이 언약이 체결되어집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리고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에 자기를 구속시키세요. 무슨 얘기냐면 인간이 하나님 내가 당신께 순종할 테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쌍방 합의가 이루어지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내가 내 하나님이 되겠다 선택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죠. 그렇게 일방적으로 나아가는 그 언약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요, 우리가 여러 말로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이후에 그들과 함께 할 때는 항상 뭐를 체결하시냐면 언약을 체결하시기 때문에. 본문에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죠. 후에 하나님은 또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냐면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과 또 언약을 맺으시죠. 또 하나님은 모세를 대표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개인적으로도 다윗과 또 여러 사람들과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성자 예수님과도 언약을 맺으셨고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아래에 있는 우리와도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통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언약 백성이다라는 말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이거를 이제 학자들은 좀 구분을 해서 각각 이제 행위 언약, 구속 언약, 은혜 언약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 어떤 학자들은 구속 언약을 은혜 언약에 포함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두 가지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제 하나님이 인간과 맺은 모든 언약은요, 결론적으로 뭐와 연결되냐면 구원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시냐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굳이 쓸데없이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내가 너를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를 구원해주겠다고 희생하시면서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반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강력한 구속의 도구거든요. 언약은. 그냥
약속 정도가 아니에요. 약속은 파기하면은 서로 그냥 안 보면 되잖아요. 아, 저놈 나쁜 놈이네 하면 끝나는데, 언약은 특히나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행하신 그 언약은 강력한 구속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고 이루어 가신다는 의지가 있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시고 또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능력과 지혜와 그 모든 힘을 다 동원해서 내가 너와 맺은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그곳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굳이 그러셨을까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죠. 하는 것이죠. 인류 최초로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과 또 성자와 맺은 구속 언약 그리고 우리와 맺은 은혜 언약 모두는 우리의 구원이 아니면 굳이 하나님께서 맺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언약에 대해 아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에 매우 큰 도움이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은혜 언약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요, 먼저 아담과 맺으신 행위 언약을 배워야만 하죠. 그것이 왜 행위 언약이 중요한지를 배우면 지금 우리가 하나님과 맺고 있는 이 은혜 언약이 풍성해집니다. 아, 그래서 이것이 은혜가 되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언약이 없다면 이 은혜 언약도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아담이 인류의 대표가 되어 맺은 이 첫 번째 행위 언약에 대한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누릴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언약의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만드시죠.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십니다. 그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는 명령을 내리시죠. 즉 아담에게 하나님의 정원을 관리할 수 있는 정원사로 지금 하나님이 임명하여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 새내기 정원사, 이 정원사가 새내기예요. 그렇죠? 경험이 있는 경력직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새내기인데 이 새내기 정원사에게 한 가지 규칙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규칙입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심플하고 좋은 규칙이죠. 우리가 어느 회사를 가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렇죠? 또 어느 교회를 가도 규칙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 정관이 있잖아요. 정관 혹시 다 읽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관 만들 때 한번 읽어보고는 그 다음에 안 읽어봤죠. 우리 정관이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 좀 많죠. 어느 집단을 가도 다 법과 규칙이 있는데 하나님은 정말 아담에게 심플하게 딱 한 가지 규칙만 주세요. 그만큼 이 규칙은 강력한 규칙이면서 또 우리가 또 범죄하지 않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규칙이 많으면 범죄하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규칙이 많을수록 우리는 많은 범죄를 저지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이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은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우리는, 저도 목사이지만, 경범죄 같은 경우는 우리도 가끔 하잖아요. 그쵸? 사계를 넘어간다든지. 신호위반 많이 하고, 그쵸? 급할 때는 횡단보도를 안 건너고 무단횡단 하기도 하고, 그쵸? 그런 규칙이 생기기 전이었으면 그것이 범죄 조선시대였을 때 범죄였어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조선시대 때 길을 횡단하기, 그건 죄가 아닌데, 지금은 그것이 죄라고 성문서로 명명된 죄 법정이 있으니까, 그것이 경범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한 가지 법칙을 주셨던 것은 그만큼 우리가 죄를 짓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앞서 2장 9절에서 생명나무와 함께 소개되었던 나무였습니다. 생명나무는 잠언을 비롯한 성경의 곳곳에 등장을 하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창세기 2장하고 3장에만 등장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영생을 주는 열매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 열매를 먹게 되면 영생할 수 있기 때문에, 즉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연관이 되어집니다. 때문에 성경에서 이 생명나무를 모티브로 해서 또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모델로 해서 가지고 와서 우리의 구원과 계속 연결시키는 것들이 나오죠.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짓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열매는 더 이상 등장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아담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것이 강조될 필요가 없죠. 이미 우리는 죄인이고 이미 먹은 상태이죠.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차라리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도록 그 나무를 숨기거나 혹은 만들지 않았다면 인간은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인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걸 정말 가장 아름답고 이쁘게 만드셨으면서 심지어는 동산 중앙에 두어서 지나갈 때마다 보시게 하시고 왜 굳이 인간을 그렇게 죄에 만들 수 있는 유혹을 할 수 있는 빌미를 하나님께서 제공하셨는가? 하나님 정말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를 시험하면서 뒤에서 지켜보면서 고소해하시나? 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도 있죠. 또 다른 질문은 왜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굳이 명령을 하셔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굳이 먹지 말라고? 그냥 먹으려고 하면 안 되나? 이 질문들은요, 공통적으로 이것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공통적인 전제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면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정말로 사랑하셨다면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고, 왜 굳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규칙을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만들려느냐라고 하는, 뭐예요? 범죄는 누가 있어요, 지금? 인간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지금 그 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가시키고 있는 우리 인간의 악한 본질이 나오고 있죠, 지금. 왜 굳이 그것을 만들어서 나로 하여금 범죄하게 했습니까? 적반하장이죠. 지금도 우리 세상에 보세요. 우리 세상에도 본인이 범죄를 해놓고서 적반하장으로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표적으로 예전에 그 마카파 혹시 아세요? 그쵸? 아주 잔인무도한 짓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이 자기들이 제가 살인죄를 그렇게 연쇄살인을 저질렀으면서 세상이 나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다. 맞아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한 가지 규칙만을 주셨어요. 그렇죠? 이것이 굉장히 큰 은혜가 되어집니다. 새로운 정원사가 와서 그 정원을 가꾸는데 너는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정원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또 어떻게 생기가 항상 뭐는 죽지 않게 만들고 뭐는 뭐하고 뭐는 아마 수십 가지 규칙을 그 정원사에게 줬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너 마음대로 해. 심지어 마음대로 먹어도 돼. 단 하나, 저것만 먹지 마. 이게 하나님이 정말 인간을 미워해서였을까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항상 그 본성상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을 이 선악과의 범죄 이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제외한 모든 것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 먼저 전제가 되어집니다. 심지어 뭐까지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나무까지도 주셨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만 않았다면, 굳이 그것만 먹지만 않았다면 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통해서 영생을 취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반증하고 있죠. 절대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선택을 누가 한 거예요? 인간이 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한 것이죠. 만약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지 않았거나 혹은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하였다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지금 살고 있을까요? 가정이기는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는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뱀의 유혹은요, 선악과를 먹는 것에 있지 않았어요. 뱀의 유혹은 뭐였냐면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거기에 넘어가잖아요. 여자는
선악과를 먹으러 갔을 때는 아니야, 그거 주님이 우리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단호히 거절하는데 아니야,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에 유혹에 눈이 변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그 말을 듣기 전에는 결코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절대 먹지 말아야 될 것이었는데 그 말이 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 영혼의 욕심을 자극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어요. 그래서 범죄를 지르게 됐잖아요. 이 뱀이, 그러니까 결국은 선악과보다는 뱀의 이 한마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는 한마디가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는 거 하는 것이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요, 단순히 매개체에 지나지 않았을 뿐더러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그 욕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기 때문이죠. 결국 선악과가 없었다 할지라도 욕망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어느 순간에 사탄과 같이 하나님을 배반하도록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물론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죠. 이건 순전히 제 추측이고 제 가정인데,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선악과를 잘 먹었고 영생을 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신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인간을 더 사랑하고 인간과 함께 인간이 이 시험만 통과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죠. 그것도 통과하지 않았다면, 그 시험도 없었다면 우리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이 없이는 결코 우리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하신 것을 아까도 아이들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이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행위 언약. 왜 이것이 언약이 되냐 하면 그 명령에는 그렇게 하였을 때, 즉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 명령 안에 함의되어 있기 때문이죠. 직접적인 말씀은 없었지만 그 언약 안에는 이것이 함의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맺으신 언약, 행위 언약은 단순히 금지 명령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동시에 존재하였던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는 것으로 그 영생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영생을 그냥 줬으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것은 인간의 그냥 바램일 뿐이죠. 인간의 욕심일 뿐이죠. 욕심. 아담과 하와는요, 그들의 주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이행하면서 그 영생을 취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그렇지 취하지 못했죠. 이 언약은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맺은 것이기 때문에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때문에 만약, 정말 이것도 만약이긴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율법을 100%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시다. 정말 착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만큼 착한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도 선행을 수백 가지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말도 이쁘게 하고, 근데 이 사람이 100%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우리가 인생을, 평생을 80을 살고 100살을 산다고 해봅시다. 태어나서부터 80살까지 산다고 하는 가정 속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우리가 100%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쵸? 99.9999999% 주의 말씀을 지켰다고 할지라도 0.0000001%라도 죄를 지면 그건 죄인인 거예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 언약의 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큰 약속인 것이죠. 이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하고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근데 첫 번째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실패했고 두 번째 아담은 거기서 성공한 거예요. 결국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행위 언약은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그 언약을 파기하고 그로 인해서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죽게 되었을 뿐 아니라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행위 언약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를 갖고 태어나잖아요. 심지어 이러한 인간의 모습을 안타깝게 여기신 하나님은요, 그분의 아들 독생자와 타락하여 흑암에 있는 어리석은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것을 우리가 구속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을 하나님이 성자와 함께 인간의 구속을 위해서 맺으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속 언약은요, 아담이 실패하였던 행위 언약을 전제로 합니다. 아담이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 두 번째 언약도 있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 사이에 이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성자께서 내가 이 땅에 내려와서 저들을 위해 아담이 실패했던 그 행위 언약을 내가 온전히 성취함으로 그 공로를 저들에게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약속, 그 언약을 하나님과 맺으신 것이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께서. 그것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로마서 5장인데요. 우리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읽어야 돼요. 첫 번째 아담의 실패한 그 행위 언약을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루심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12절부터 21절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있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의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느니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고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담과 행위 언약을 맺으셨죠. 우리가 다음 주, 그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나가면서 그 우리의 인간의 범죄, 이 행위 언약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저 죄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입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를 실패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실패했다. 첫 아담의 실패를 하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내십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처음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사망은 물러가고 생명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후에 모든 율법에 순종하심으로
그분은 하나님과 언약을 100% 만족시키신 거죠. 첫째 아담이 쉬웠을까요? 둘째 아담이 쉬웠을까요? 언약 지키기에 첫째가 훨씬 더 쉬웠겠죠. 왜?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둘째 아담이 오셨던 예수님 시대에는 율법이 더 많았겠죠. 예수님이 그것을 다 지키심으로, 물론 다 지킬 수 있었던 것도 여러 가지 또 이유가 있겠지만 굳이 거기까지는 오늘 설교에 미치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로 인해서 그분의 구원을 성취하시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성취하심으로 그 모든 공로라고 하는 공로가 보혈의 공로죠. 피 흘리심으로 이룬 공로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전가된 의를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은혜의 언약이 되어집니다. 왜 은혜의 언약이 되어집니까? 네, 맞아요.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어요? 아니에요. 내가 착한 일 많이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한 70, 80% 지켜서 내가 받은 게 아니에요. 죄인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그 보혈의 공로를 아무런 이유 없이 전가시켜 주셔서 오직 하나, 그분을 믿는다면 이 믿음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 언약이 되어집니다. 은혜로운 언약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것을 결코 놓쳐서는 안 돼요. 내가 잘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오늘 설교하는 이 설교도 제가 했다고 얘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제가 어떻게 설교를 하고 이런 말씀을 전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한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아담이 왜 범죄해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고 원망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벅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아담의 죄의 전가보다 더 큰 은혜가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죄가 사망의 왕노릇한 것 그렇지만, 다른 한 사람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왕노릇해서 영생을 얻게 된 이것이 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담을 원망하는, 아담의 행위 언약의 실패를 원망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시고 그 은혜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신 그 은혜 언약 아래 있는 그 놀라운 기쁨들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와 시절들을 넘어가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